아이가 처음으로 교회에 딱 들어와서 엄마하고 같이 참여를 했는데, 딱 교회에서 한참 있다가 엄마를 쿡쿡 찔러요. 엄마 엄마 그러더니, 왜? 저 가운데 덧셈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덧셈? 아니, 엄마 저기 봐봐, 덧셈 부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눈 뜨고 보니까 가운데 덧셈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인생의 덧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십자가의 덕과, 그 이야기는 십자가의 메시지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이 되고, 십자가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시고, 십자가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모든 수치와 자존심에 구기는 그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시고, 십자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십자가 우리 인생의 덧셈 부호가 되도록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오고 가십니다. 거기에는 이제 가운데에 기도로운 시냇가라고 하는 시내가 있고, 지금은 이제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시냇가가 있었고요. 시냇가를 건너서 바로 올라가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곳이 있습니다. 이제 오고 가는 과정에서 오늘 월요일에 무슨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시죠. 가는데 시장길을 느끼셔요. 그래서 시장길을 느끼신 예수님이 길거리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다가서죠. 가서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열매가 없으면 돌아오면 되잖아요. 돌았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합니다. 앞으로 너희에게서 열매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 날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목에 딱 보니까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이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이제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생뚱맞은 말씀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월요일에, 고난주간 월요일에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과연 뭘까? 모든 예수님의 기적은 살리는 기적입니다. 긍정적인 기적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그리고 벙어리를, 그래서 38년, 아무튼 모든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는 살림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역사는 죽이는 기적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것을 영어 번역에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Have faith in God. Have faith in God.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네가 가져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사이즈의 믿음을 가져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틀에 갇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흔하게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럴까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내 호주머니의 사정만큼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틀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틀에 갇히는 분인가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이즈의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 9장 2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세요. 두 번째, 거기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는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네 안에 모시고 살아라. 다시 말해, 네 안에 예수가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과일 나무가 3개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가장 흔하게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그 나무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무가 무슨 나무가 있을까요? 포자로 시작하는 거, 포도나무. 두 번째, 감자로 시작하는 거. 세 번째, 무자로 시작하는 거. 이 3가지의 나무는요,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상징성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유대의 백성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영적인 지금 메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번 무성하지만 종교적인 그런 형식과 유형은 갖추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 유형과 형식 속에 정작 너희 속에 열매는 없구나. 열매가 무엇인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열매라 이 말이에요. 자칫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그 무화과나무의 저주의 사건을 금방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열매 풍성하게 맺으면서 살으라고, 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는 부차적인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 사도행전 3장에 그 성전 묘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손을 잡아서 기적을 일으킬 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다시 말해,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내 안에 예수가 있어. 그 예수가 바로 너를 일으켜 세울 거야. 내가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능력의 예수가, 부활의 예수가, 살아계신 예수가 너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실 거야. 주님이 찾으신 것은 바로 그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주님께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반석이라. 여러분, 그 이야기는 베드로가 반석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가 반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가 있는 곳에 예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가 있을 때 성광교회가 예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예수님이 없으면 이 교회는 하나의 인간 공동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 그 이야기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첫 월요일에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1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1절과 16절 말씀이 왔다 갔다 해요. 1절에 보면은 나의 어리석은 것 좀 용납해줘. 다시 한번 부탁할게. 좀 이해해줘. 내가 좀 어리석은 행동을 좀 할 터인데 좀 참아줘. 1절에서 그렇게 2번이나 부탁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짓이 과연 뭐길래 1절 말씀에 그렇게
멍석을 깔아놓았을까? 그 다음에 16절로 가서 보시면 내가 또 한번 이야기할게. 그래서 다시 한번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마. 참 묘한 뉘앙스를 좀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나 어리석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16절 끝부분에 가서는 어리석은 자로 받아줘. 여러분, 왜 이 말을 지금 뭔가, 자, 저를 보세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뭔가 꺼내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꺼내기가 참 싫어요. 아니, 꺼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하기는 싫고, 이제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 1절과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이 과연 뭐길래? 이게 바로 자랑입니다. 그러면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문에서도 짧은 본문 속에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4번이나 쓸 정도로 그 자랑을 지금 꺼낼까 말까, 꺼낼까 말까. 꺼내기는 싫은데, 왜냐하면 자랑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내가라고 하는 것이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의 특성상 바울 스스로는 이거 내가 했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릇도 안 되고, 아니 그 자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부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꺼내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의 상황이에요. 짝퉁 목사들이 와서 막 이상한 자랑, 그것에 의해서 교인들이 다 현혹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 교인들이 현혹에 대해서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그래서 이들을 다시 복음의 자리로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좀 꺼내야 되겠는데 꺼내기는 싫고, 그런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만약에 제 입으로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제가 이 교회 2025년 9월 첫주 1일날 이 강대상에 섰습니다. 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미국에 20년 목표를 하고 한국에 올 때 언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20년 설교 원고를 다 태웠습니다. 내가 목사 안수 받는다,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내 목표 시작한다, 그런 심정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전주에서 목회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군산으로 가라고 하는 사인이 있어서 이곳에 오면서 또 한 번 목회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원고 없이 하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원고가 없다는 이야기는 원고를 작성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저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멘 안 하셔도 절대로 제가 시험 안 들어요. 그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느냐고. 응? 내가 대학원 시험 볼 때 1등 했다고 꼭 말을 해야 되냐고. 내가 언어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했던 언어가 5, 6개가 된다고 꼭 힘을 주어서 말을 해야 되고, 내가 폴로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내 입으로 꼭 말을 해야 되겠느냐고. 이게 바울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 애를 그냥 드는 거예요, 애를.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꾸 이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현혹이 돼서
지금 그 교회를 세우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증거되고 말씀을 주고 있는 그 바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꾸 캐션 마크를 붙이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교회 분위기가 이상한 분위기로 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내버려 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꺼내기 싫은 그 말을 꺼내는 순간입니다. 아직 꺼낸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을 꺼내기 위해서 지금 멍석을 그렇게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고민을 하는가? 17절 18절에 보면은 이 자랑거리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이거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본인도 그걸 알아요. 또 하나 17절에 어리석은 자와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18절에 여기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이 자랑하는 것이 육신을 따라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주저주저하고 말하고 싶지 않고, 그러나 말은 해야 되겠고,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계속 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목회는 행복해야 한다.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해야 한다. 교회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쳐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는 우리가 얼굴이 펴져야 한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귀신만 들어와도 얼굴이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얼굴 보셨어요? 꼭 얼굴이 귀신 같아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으면 얼굴이 어떻게 변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빛나야죠.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한다. 환경이 좋아져서 행복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웃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이 없이 내 안에 기쁨의 은혜와 샘이 솟아오른다면 거기에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웃으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그게 믿음 아닌가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그 간수가 마지막 절이 참 인상적입니다. 저와 온 가족이,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에게 그 기쁨을 다시 가지자고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행복하시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기뻐하시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얼굴 좀 펴고 살자고. 왜 노댕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은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서라도 이 교인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면, 어리석지만 내가 좀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저희 강대상에서 3번 굴르라고 해도 굴을게요. 굴를까요? 제가 안 해도 여러분 예수 믿고 기쁘게 사실 수 있겠어요?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럼 안 굴를게요. 바울의 심정이 그 심정이에요. 19절에 보시면, 19절의 말씀은 언중유골입니다. 칭찬이 아니에요. 19절은 너희가 지혜로운 자로서 똑똑하다며, 판단력이 있다며, 그 정도는 알 수 있다며, 그런 지혜로운 자라고 자청을 하는데 왜 어떻게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것은 언중유골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같이 한번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질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자 보세요, 너희를 총으로 삼고,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잡아먹고, 그 다음에 빼앗고, 또 어떻게 해요? 그들 위에 스스로 이렇게 군림한다 이 말이에요. 군림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뭘 해요? 뺨을 후들겨 쳐요. 그래도 너희가 가만히 앉아서 다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보이스피싱으로 해서 이상한 사람이 딱 해서 걸려들었습니다. 걸려들었는데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은행 구자 다 알려주고, 거기에 비밀번호도 다 알려주면서도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를 하다고, 지금 돈이 은행에서 줄줄줄 새는 줄도 모르고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여러분, 그 행동 자체가 현명해요, 바보예요? 바보도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이단에게 속아서 그 이단이 진리인 줄을 알고 그 사람의 메시지에 완전히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그 이단에서 나오면 난 죽는다, 이단에서 나오면 난 지옥 간다, 거기에 완전히 현혹이 돼서 그 안에 갇혀서 이단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끌려다니면서 내가 진즉에 내가 이분을 만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분통하자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현명합니까? 바보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냄비 속에는 개구리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냄비 속에는 개구리,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튀어나오고, 찬물에다 개구리를 넣고 밑에서 서서히 냄비를 이렇게 불을 떼서 물을 데피면 이 개구리가 뜨거운지도 모르고 그 안에 있다가 죽는다, 그렇게 아시잖아요. 여러분 실험해 봤어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런 거잖아요. 이제 봄철에 개구리 나오면 개구리 한 마리 모셔다 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쭉 그렇게 그런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에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책을 썼느냐면 Think Again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에담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교수인데 이번에 Think Again,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냄비, 그 개구리 이론을 실험을 해본 거예요. 실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퐁당 집어넣으니까 이 개구리가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입어서 이 개구리가 화상을 입은 상태로 뜨거운 물에 그냥 있든지 튀어나오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고 서서히 밑에서 불을 지피니까 이게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개구리의 피부는 아주 온도에 민감하답니다. 그래서 뭔가 기온이 올라간다 싶으면 개구리가 가만 안 있고 폴짝 뛰어나오더래. 그래서 에담 그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게 뜨거운 물에 퐁당 들어가서 화상을 입어서 튀어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있든지, 아니면 찬물 속에 들어갔다가 기온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튀어나올 정도로 개구리가 인지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개구리보다도 어리석은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개구리는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그 정도의 판단력도 없이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Think Again이라고 하는 그 책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뭔가 익숙한 거 있잖아요. 익숙한 것에 너무 우리들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이 익숙한 것이 마치 찬물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개구리 밑에 불을 떼는 것처럼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너무 익숙한 속에 젖어 있다 보니까 편리함이 좋잖아요. 편리하고 익숙한 것이 좋기는 좋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내 삶을 바보로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Think Again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무 익숙한 것에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편리한 것에 좋아하지 마세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뭔가 의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함이에요. 뭔가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그럼 의심하면 머리가 복잡해요. 왜? 생각해야 되니까. 그리고 깊이 그 문제를 집중해야 되니까 의심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의심이에요. 그런데 의심하지 않고 익숙함과 편리함 그 자체는 나에게 머리를 아프게 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게 하는 것은 좋기는 좋지만, 그러나 무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보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무지라고 하는 것은 IQ가 낮다 그 말이 아닙니다. 무지를 무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마치 찬물 속의 개구리의 인식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와서 자기들을 잡아먹고 위에서 굴림하고 뺨을 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성곽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다 똑똑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라 지혜, 영적인 지혜, 이게 짝퉁인지 아닌지 정도는 좀 분간할 수 있어야 되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정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력을 가지고 살고, 어느 부분에서 아멘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정도는 좀 알고 살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묵상하여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깨어서 다 이기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며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